우리 오늘 히브리서 20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다양한 고백들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부제를 달아본다면 한 본질에서 나온 믿음의 다양한 고백들, 그런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이뤄낸 역사의 한 예로서 모세의 부모가 등장하죠. 모세의 부모의 용기, 모세의 믿음, 그리고 유월절의 감행, 물론 유월절 준수가 등장합니다. 이게 좀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홍해 도하,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정탐 사건은 여호수아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중에 기생 라합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매일 성경의 요약이고요. 자, 오늘은 9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단락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의해 오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 계속 반복해 드릴게요. 믿음에 대한 정의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다. 신뢰이다. 근데 그 앞에다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인격적인, 이 말을 붙이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신자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관계,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에는 타협할 수가 없고요. 이것에서 우리는 물러설 수 없고, 이것에 또 다른 메시지를 붙인다거나 다르게 해석한다면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요. 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거니와 믿음에는 이 본질과 함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분모죠, 분모. 이 분모와 함께 위에 분자가 다양한 형태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 양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이 다양하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다양한 측면으로 내가 너 신뢰해 라고 하는 거를 다양한 모습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등장인물 다룰 사람은 넓게는 4명이고요. 좁게는 2명인데 4명의 믿음에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요게벳 어머니, 부모의 믿음이 등장하고, 그리고 모세의 믿음과 그리고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던 여호와, 과정에 있었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까지. 기생 라합. 자,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성경은 이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이 모세의 부모도 역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누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시선으로. 근데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 그 당시는 전제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너 죽어 이러면 죽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이 왕에게 있는데, 근데 그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 거슬렀다. 그 명령을 거슬렀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특별히 이 모세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름답다. 뷰티풀.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름답게 보였대요. 예쁘게 보였대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숨겨서 키웠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23절은. 여러분, 사실 자기 자식이, 이 당시에는 이 바로가 어떤 명령 내렸습니까? 태어난 유아를 싹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려진 상태예요. 내려진 상태에서. 여러분, 자기 자식이 예쁘게 보이지 않는 부모가 있나요? 그런 부모가 있나요? 어떤 부모도 심지어 내 자녀가 신체적인, 정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모들이 자식을 거둬요.
부모들이 자식을 거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에. 자기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식에게 흠이 있어도 부모에게는 아름다워 보인단 말이죠. 이거 그냥 일륜이에요. 부모에게 아름다워 보인다.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모세를 숨겼다? 여러분 이게 설득이 되세요?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 습관처럼 하셔야 됩니다. 좀 본문의 이야기가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본문들을 찾아보시오. 대역을 꼭 보세요. 대역 성경을 그 중에 추천해 드리는 게 제가 세번역은 꼭 보셔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에서도 번역이 다 똑같더라고요. 다 이제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또 원문의 의미도 보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번역 중에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남다른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남다른 것을 보고 킹제임스 버전의 흠정역에서는 모세가 특이한 것을 보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그를 숨겼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만 그런데 그가 태어난 걸 보니까 남다르다. 이 자녀가 정말 남다르다라고 하는 영적 통찰을 자녀에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가 특이하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도 이 모세가 태어날 때의 본문에서는 사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모세가 준수한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본문으로 가더라도.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오늘 믿음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신비하죠. 우리가 오늘 4가지 믿음의 다른 고백, 차원에 대해서 볼 텐데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믿음이란 세상의 대세를 거스르는 용기가 믿음이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물론 이것은 뭐예요? 한 본질에서 나온이에요. 제가 전제를 달한 거죠. 한 본질에서 나온 양상.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의 대세를 거스를 줄 아는 용기. 그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부모가 태어난 모세를 보고 분명히 어떤 신적인 계시가 그들 부모에게 있었던 것으로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상을 하게 돼요. 저는 그 힌트를 히브리 3파에게서 좀 찾아보게 됩니다. 히브리 3파. 성경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본문을 가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것은 분명 어떤 메시지가 그들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것을 부모가 들었을 때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 메시지를 통찰을 그들 히브리 3파들이 부모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부모들이 듣고 마음에 믿음이 훅 생겨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신뢰가는 게. 그 양상이 뭐라고요? 대세를 거스르는 용기. 그 마음이 그들 마음에 훅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 아들을 숨깁시다. 사실 모세만 숨긴 건 아니에요. 모세만 숨긴 것은 아니에요. 많은 유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 3파들은 지혜롭게 행했죠. 그리고 이제 핑계를 뭐라고 댑니까? 우리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를 금방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하기 전에도 아이를 먼저 낳았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죠. 자, 어찌됐든 이 부모가 이 모세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언약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서 믿음으로 그를 숨기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더라. 세상을 거스리는. 이거 왕의 명령 거스를 수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 목숨 내놓고 숨긴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목숨 내놓고 믿음을 실천한 거예요. 이들이 세상을 거스리는 명령에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저자가 오늘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믿음의 양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가 등장하는데 24,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24, 5, 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일단은 여러분 잠깐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구약에서 했던 이들의 믿음의 행위의 근거를 뭘로 봐요? 신약에서 해석을 뭘로 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딱 태어나셔서 공생에 3년 반 살고 죽으셨지. 그리스도가 구약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주석을 달면서 뭐라고 했다? 그의 이 용기와 그의 이 믿음의 실천을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당하는 고난,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 또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지점인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26절이. 자, 그렇다면 이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로 대입해야 됩니다. 이거 본질이고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은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거죠. 모세처럼 세상에 주는 안락.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왕세손이에요. 왕자예요, 왕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렇죠? 왕자죠. 왕세손이에요.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버릴 줄 알았고 그 반대편에서 그의 부르심, 소명, 신앙으로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오늘 이 모세가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 실제가 될 때에 드러나는 양상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모세는 이와 같이 그 믿음을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죠. 모세는 계산하기가 쉬워요. 120세이고 40년 세 파트로 나눠져요. 40년이 중요한 연도 중에 하나죠.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재위기간, 40이라는 기간, 40년을 왕자로 살았어요. 애굽 땅에서 그 당시에 호령했던 패권 국가인 애굽에서 왕자로 살게 되죠. 그리고 40년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서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의 말년 40년을 출애굽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 영도자로서 그를 사명으로 하나님 세우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로 말미암아 자기의 유익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만히 있었으면 돼요. 그냥 입만 꾹 닫고 있었으면 됐고 자기 동족에 죽든 살든 자기만 잘 살면 되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입만 꾹 닫고 있었으면 그는 평생을 부요하게 해로하면서 그는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뭐예요? 신뢰관계죠. 언약관계죠.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그런 상황 속에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유익을 거절했다는 사실이죠. 자기 유익을 거절했다. 그의 이런 믿음이 없었으면 말씀드렸죠? 엄청난 왕의 후광과 명예 그리고 엄청난 부가 그를 따라왔을 텐데 그럼에도 그는 그 안락, 그 만족을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뢰 관계인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버리게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에게서 우리는 오히려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군요.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 열전, 그 신앙의 믿음의 전시장, 모세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나? 어떻게 그 믿음이 발현되었나?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믿음을 위하여 붙들고 고난을 선택하는 의지가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거 깨닫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를 이어서 본문은 27절과 8절도 모세에게 돌리고는 있습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여 순종했다.
자,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세 번째 증거를 깨닫게 되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모세가 출애굽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매일 성경의 또 해설란에서 오늘 이 설교의 메시지들의 해설을 좀 쭉 달아주고 있어요. 왕이 주는 고난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에 퍼부으시는 그 장자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정작 두려워할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을 경외라 그러죠. 두려워하다, 경외, 두려워하고 그를 향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갖다. 경외. 마냥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29절부터 31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29절, 30절, 31절 가장 첫 단어가 뭐예요?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즉 계속해서 몇 절부터 돼 있어요? 믿음으로. 27절부터 하나, 둘, 셋, 넷, 5절. 여러분 5절이 연속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 성경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히브리서는 그만큼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우리 성도에게 무엇이 전부다? 그렇죠. 믿음이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에게는 믿음이 전부라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듯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9절부터 31절인데, 자, 믿음으로 그들은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출애굽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아, 그랬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해 본다면 이것은 그들을 믿음으로서 해석하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 것이지,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을 보다 보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서 출애굽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를 비난했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무엇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마라에서 씀을 나올 때 하나님께 불평했나요? 그러지 않았는데 성경은 오늘 기자는 특별히 그들을 믿음의 행위로서 오늘 간주하고 있는 모습이 참 독특하죠. 예, 독특하죠. 여기서 어쩌면 저는 그런 거 발견해요. 아, 좋게 보려고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하게 보려는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려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하게 돼요.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나한테 믿음이 있나? 이런 모습들로 보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 믿음이 있다니까. 너 힘을 내. 너 믿음이 있어. 너 나하고 신뢰관계 속에 있잖아.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줬는지 너가 깨달았잖아. 알았잖아. 너 믿음이 있어. 라고 격려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또 좀 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그들이 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40년 후죠.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시 믿음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 1세대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돌았던 백성들은 누구예요? 출애굽 2세대예요. 40년이 지난 뒤니까 출애굽 2세대의 완전히 새로운 그룹이에요. 각각이.
근데 이 각각을 성경은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7일 동안 여리고성 전체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돌았어요. 이거 정말 문제 자주 내는데 엿새 동안 한 바퀴, 마지막 날에 7바퀴, 13바퀴를 믿음으로 돌았죠. 입을 다물고 함구하고, 그리고 어떤 강력한 어떤 그 무기를 가지고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소리를 크게 함성을 발해서,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소리 질렀는데 석이 멀쩡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화살이 대포처럼 날아오는 거예요. 그냥 걸리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자, 그래서 매일 성경은 이제 그리고 이어져서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붉은 줄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들의 길을 인도했던 기생 라합에 대한 믿음도 그것을 믿음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 이 마지막 단락에서 보이면 믿음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려볼 수 있을까요? 믿음은 때로는 세상의 눈에서 보기에는 믿음은 무모해 보이거나 어리석게 보이는 결단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쟤 왜 저래? 이러는 거죠. 왜 저래? 근데 우리는 믿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 여러분 홍해까지 간 것 자체가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죠. 어떻게 홍해까지 갈 수 있어? 바로 앞에 바다가 있는데 지도를 못 봐서 그런가요? 무모하죠. 게다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돌았던 것도 더욱이 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적군을 숨겨준 것도 참 마찬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결국에는 홍해가 갈라진 거고, 결국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고, 결국에는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입니다. 그죠? 보아스의 아내 룻과 함께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다가 이름을 떡하니 올리는 여인이에요. 게다가 기생 라합이잖아요. 창녀 라합,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들을 그냥 넘겨짚지 않고 이들을 믿음이다, 이러한 이들의 삶의 과정을 믿음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다. 자, 매일 성경의 마지막 단락의 해설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더 우직한 믿음으로, 더 바보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봅시다. 더 바보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봅시다. 세상이 보기에는 자기 거 챙길 줄도 모르고, 남의 거 챙기느라고 자기 거 다 나눠주고, 하나님 믿는다고 주일 성수하느라고 산에도 못 가고 들러도 못 가고, 그러나 우리에겐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뢰 관계다. 이건 믿음의 본질이에요. 분모예요. 분모, 공통 분모. 그 큰 본질 안에서 우리는 오늘 4가지의 믿음의 고백,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은 세대를 거스르는 용기라는 거예요. 당시의 주류를 거스르는 용기. 두 번째, 믿음은 죄악이 주는 즐거움을 버리고 그 반대편의 고난을 선택하는 의지. 이것이 믿음이다. 세 번째, 믿음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다. 네 번째, 믿음은 세상의 눈에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것도 때로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실제를, 이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인격적 신뢰 관계를 오늘도 좀 더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하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이 주는 영적인 유익들을 또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귀한 영광이 되시는 우리 거룩한 권속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